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를 형제 자매들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졸르게 하는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형제 자매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악한 것도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형제 자매들을 다 붙들어 주시고 각 캠퍼스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주님 사랑해요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어린애가요. 어렸을 때 보면 저희도 저희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그런 말을 하죠. 한 3살만 돼도 엄마 사랑해요를 해요. 엄마 사랑해요를 하는데 엄마한테 와서 맨날 치근거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 때 좀 귀찮기도 하잖아요. 사랑하면 조금 얌전하게 있어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3살짜리 입장에서의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또 많이 성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엄마 사랑해요. 그 사랑은 엄마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자기가 엄마가 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게 영적으로 큰 아이들이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서도 오늘 읽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5장 3절에 제가 킹제임 성경이랑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구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애기들이 그때의 사랑 표현이고 그러면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네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도 표현을 안 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여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꼭 사랑한다고 말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죠. 중요하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사람들끼리는 모를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줘야만 안다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안 지켜. 주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계명을 안 지켜요. 그럼 주님은 사랑한다고 말 안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짜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야 돼.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내 말 좀 들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좀 들어라.
말을 들어야 진짜 네가 사랑하는 거지.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엄마 말도 전혀 안 들으면서 어떻게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우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된대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봐주시는데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들어도 되고 어른인 사람이 들어도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차라리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적용해서 그 삶을 살아내자라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뭔 줄을 알아야 그것을 지키죠. 그죠? 자, 거기 보면 요한일서 거기 4장에 보면 3장 볼까요?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지금 이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죠. 그 사실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그분의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는 비결인 거예요. 이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4장 21절에 또 볼까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은 참 사랑해요. 근데 나는 형제는 안 사랑해요.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서 형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사랑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한 대로 계명을 지켜.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형제 사랑은 안 해. 그러면 그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기꺼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거기 한번 보십시다. 자, 19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4장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래요.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눈으로 본 형제를 못 사랑하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에 2장 9절부터 봅시다.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나는 빛 가운데 살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 라고 하면서 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해.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두운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으나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동하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 어두움이요, 자기 눈을 멀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쩔 때요? 자기 형제를 미워할 때. 절대로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움은 살인의 죄악이에요. 근데 살인의 죄악일 뿐만 아니라 딱 미워하면 생각이 잘못돼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있지도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안에 실족할 계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절대 실족하진 않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있는 거네요. 어둠 가운데 있지도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다고 표현합니다. 거기 3장 13절부터 볼까요?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 나는 형제를 미워하진 않지만 사랑도 안 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미워도 않고 사랑도 안 해. 그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대요. 그럼 여기 딱 걸리네요. 그죠? 그러면 미워를 안 하면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나는 사랑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아. 이런 것은 성경에 없다. 이런 마음으로 꼭 어떤 사람들은 꼭 주장할 때 난 중립이야. 난 사랑도 안 하고 나는 미워하지도 않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든지 아니면 사랑을 하든지.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그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면요,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가 돼버려요. 살인자는 생명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데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 아멘. 우리가 돈이 있으면서 다른 어려운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형제를 도우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면 형제를 도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물 한 그릇 떠두면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해요. 그 가정에 필요들이 있으면 그 가정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거라면, 그렇다면요,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보다도 더 덜한 돈을 내어주는 게 더 쉽죠. 그러지 않겠어요? 생명보다도 더 덜한 옷을 갖다 주든지 음식을 갖다 주든지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것이 생명보다는 덜 준 거잖아요. 그죠? 생명조차도 준다는데 자기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남편이고 자식이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줄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술 먹고 들어와도 밥도 차려주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 말 안 들어도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 생명까지도 주는데 그런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저녁 때 늦게 들어와서 밥을 주기 싫어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죠,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누군가는 이 방송 속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면서 나는 이 자매에게, 이 형제에게 내 생명까지를 줘야 하는데 생명은 고사하고 먹을 거라도 주나? 저는 입을 거라도 주나? 저는 어떤 말들로 권면을 하고 있나?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이미 이건 살인의 죄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드러나시고 기뻐하시고 합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4장 12절에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지체들끼리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져 버린대요. 여러분, 온전하신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원하죠.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 복음을 한번 좀 펼쳐보실까요? 15장에.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9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구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구나.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아멘.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고 했어요. 온전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머물렀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을 지키면 우리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가 돼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대요. 그러면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고 행동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네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있는 그 지체를 사랑해줘.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옆 사람들 봐봐요.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이죠? 네. 서로 사랑스러운 분들. 그래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사랑하는 분, 집에 계신 분, 그분한테 가서 여보 사랑해요. 얘들아 사랑해 라고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마음 안에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내 사랑이 네 안에서 온전해져.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사랑을 갈망합니까? 그러면 네가 그 형제 사랑하면, 네가 그 자매 사랑하면 온전해지는 거야, 그 사랑이.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실천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